별이 빛나는 밤에 (93문) 도덕법이란 무엇입니까? 답.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각 사람이 영혼과 육체의 전 인격을 다하여 개인적으로 완전히 항상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거룩함과 의로움을 좇아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을 지시하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할 때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죽음을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94문. 도덕법이 타락 이후에도 인간에게 소용이 있습니까? 답. 타락 이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으로는 의와 생명을 얻을 수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즉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나 중생한 사람에게 다 크게 소용이 있습니다. 95문. 도덕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용이 있습니까? 답. 도덕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에 대해서 또한 그것을 좇아 행해야 하는 사람의 의무에 관하여 알려주므로 유용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도덕법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으며 그들의 성품과 마음과 생활이 죄로 물들었음을 깨닫도록 하여 죄와 비참을 깨닫는 가운데 겸손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해설입니다. 도덕법은 그것을 완전히 성취할 때 생명을 약속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죽음을 선고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모든 법에 부과된 강제하는 힘입니다. 만일 지켰을 때 주어질 복과 어겼을 때 처해질 형벌이 없다면 그 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벌이 부과된 것이 첫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일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불경스러운 억측을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첫사람이 얻을 수 있는 더 높은 영광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할 가능성조차도 없어야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져서도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조건이 부여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뚜렷한 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올라가기를 기뻐하셨지만 반대로 내려가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이성과 본성적인 양심이 타락한 후에도 온전한 상태는 아닐지라도 자신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동경이 있고 그러나 항상 죄와 악행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법의 강제력을 동원해서 자신과 이웃들을 포함한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보편 인류는 진선미를 증진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거의 실현될 수 없는 일임을 알고 있고 그래서 악을 억제하고 벌을 주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식 외에는 삶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할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인류에게 주신 도덕률은
금단의 열매와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위 언약이라고 불린 첫 번째 율법을 어김으로써 초래된 결과는 도덕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긴 자들을 대표로 하는 모든 인류가 약속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어긴 법을 다시 성취할 수 없으므로 본질상 이 도덕법을 성취하여 약속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도덕법은 생명을 주거나 죽음을 주거나 선택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기보다는 모든 인류가 이 법에 의해서 저주와 죽음을 선고받는 것 외에는 어떤 결과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가 로마서 10장 5절에서 모세의 법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는 말씀을 인용하였지만 그 뜻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는 의를 행하라는 것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뿐입니다. 그럼에도 율법이 인류 사회에 주어진 순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용도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에 대해서 또한 그것을 조차 행해야 하는 사람의 의무를 알려주는데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인류는 보편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선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혜택을 입은 자들은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이성과 양심이 그의 법을 지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되며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멸망의 두려움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경건의 모든 의무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미신과 우상을 통해서 갈급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나 마침내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그들도 사는 동안에 이웃을 향해서 선을 베풀고 희생과 헌신을 다하며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인류의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의 근원은 죄로 인하여 전 인류가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이 각 사람들에게 도덕법으로 새겨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수단이 됩니다.